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이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 1장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또한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 연약한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모든 시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다 이해하실 수 있고 또한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사시면서 고난을 당하셨다,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무조건 좋은 일만을 추구하는 형통한 일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때로는 믿음을 위해서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달게 또한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가장 당황스러웠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그들을 협박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핍박당하게 됨을 정말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시작된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고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고난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나에게는 승리의 삶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이기주의적인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의 신앙관들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형통하기만을 바라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만을 바라고, 때로는 될 수 있으면 부한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바램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늘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불만족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의 충돌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분명한 고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함께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핍박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그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임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정말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시에 부여해 주신 양심이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선하게 행하는 사람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죠.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13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기대죠. 최소한의 기대. 선하게 행하는데 가는 말이 고운데 오는 말이 악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다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열심히 하는데도 악한 자들을 만날 수 있고, 도리어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열심으로 행하다가 때로는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그렇게 이제 말씀해 줍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당연히 좋은 열매들이 거둬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때로는 선을 행해도, 의를 행해도 고난 받을 때가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도 그와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선하게 대한다는 것이,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나는 어쨌든 선을 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상당히 상실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어떤 그런 손해보는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만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권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아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 고백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너희 삶의, 마음의, 생각의 주인으로 삼아라. 손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것 좀 억울하다. 이것도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즉 구별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을 바라보면서 궁금해할 겁니다. 저 사람 참 저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착하게 살면서도 그렇게 착하게 살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시할지도 모르는데, 손해볼 수도 있는데, 바보처럼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계속 저런 삶을 고집할 수 있을까? 저렇게 끝까지 선한 행실에 힘쓸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궁금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증거가, 선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질문해 오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선한 일을, 즉 선한 삶을 살면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저 사람 뭔가 특별한 어떤 바람이 있다. 뭔가 저 사람에게는 자기의 삶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고 물어오게 될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거죠. 고난을 당해서 분명히 쓰러져야 되는데, 넘어져야 되는데,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쳐야 되고 악바리처럼 살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더 악한 모습으로 갚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선한 행실을 고집할 때 그런 삶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당신 어쩌면 그럴 수 있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효과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그렇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도대체 너의 소망은 무엇이냐? 너가 그렇게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삶에 대한 고집스러운 그러한 삶의 가치관을 놓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것이죠.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시는데 정말 나의 인생에는 아무런 답이 없는 인생이다. 대책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대책을 세워주셨고 답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린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해 주셨다.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 내 삶의 가치관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나를 위해 사는 게 당연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을 진노로 밟고 올라서는 그 삶의 가치관이 당연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이 내 기대하시는 삶은 선을 행하는 삶에 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당연히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맞지만 고난의 열매를 거둔다 해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복을 내게 약속해 주셨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구별된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겸손에 대한 가치관, 겸손한 삶의 가치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이 땅에 보여줘야 할 삶의 가치관이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때로는 악으로 되갚는 그 모든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부끄러움이 임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내게 선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고난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삶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걸 포기하고 때로는 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 선한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13절의 말씀도 그렇죠. 15절의 말씀도 그렇고 16절도 선한 양심을 가져라. 17절도 선을 행함으로 라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는 본문인지 모릅니다.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대하는 성경 말씀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다라는, 이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른 삶인지 선한 삶인지 옳은 삶인지 몰라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오다가 고난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주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이제는 내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게 되었다. 그 계기는 고난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서부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삶의 기술들을 익혀나갈 때 왜 넘어짐의 순간들이 없겠습니까? 칼을 잘 쓰려면요, 칼에 여러 번 베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 도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농기구가 여러 다양한 농기구들이 있는데, 농기구들을 잘 쓰려면 그 농기구들을 자꾸 써봐야 되고, 서툴 때는 때로는 손도 찢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아픔들, 고난들의 어떤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기술을 익혀갑니다. 자전거 하나 배우는 것도 그렇죠.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 넘어짐의 아픔들이 없이는 자전거가 쉽게 배워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다가오기까지는 수많은 넘어짐의 순간들이 있고, 그 넘어짐의 순간들과 함께 맞물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삶의 고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당하는 고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바른 삶의 자리를 서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벌로 받는 고난보다, 잘못된 삶의 판단으로 인한 고난보다 더 큰 유익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받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런 고난이었어요. 아무런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이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은 그냥 일반적인 고난의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수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뒤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셨던 그 부활의 영광에, 나도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으로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음을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와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은혜의 권리, 은혜의 자격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전혀 아니시지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소망을 더욱더 든든하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고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한 주님이 오실 그 날에 우리에게 안겨주실 칭찬과 명예에 대한 그러한 어떤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소망이 고난을 통하여 더 든든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역설적인 메시지이죠. 고난을 당하면 소망이 사그러질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소망은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들은 소망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찾아와도 그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졌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으면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더 커진 소망으로 인하여 더 큰 고난 앞에서도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선순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겁게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묻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물어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그러한 여정 속에 우리의 주어주는 삶의 모든 경험들은 그것이 고난이든지 때로는 그것이 축복이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보려고 하면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의 태도로 서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덮어놓고 다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복적인 우상적인 그런 신앙관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난 앞에서도 그 뜻을 물어볼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인도하심 무엇인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고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안겨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결코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그리고 이 힘든 시기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더욱더 담대하게 그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감히 깨닫지 못했을, 알지 못했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와 섭리하심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의 삶에 대한 저희들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새롭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주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금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있는 고난의 문제 앞에 신앙의 눈을 가지고 그 문제를 살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겸허한 믿음의 자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고난과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태도들까지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의 싸움을 포기한 채 삶의 어떤 육신의 정욕에 치우치고 때로는 삶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지 않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